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상식이 통하기를 원합니다. 상식이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으로 일반적인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상식은 사회와 소속된 공동체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상식을 무시하면 그 사회는 오합지졸 상태로 추락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상식에서 벗어난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듣고 있노라면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는 상반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네 번째 말씀은 더더욱 상식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배부른 자가 복이 있고 언제라도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몇 끼마다 시장길을 느끼는 배고픔 정도가 아닙니다. 한 잔의 물을 마시면 되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팔레스틴 지방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목마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있다. 여행 도중에 모래를 동반하는 뜨거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한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머리를 겉으로 감싸고 바람에 등을 돌리고 기다리는 일뿐이다. 그동안 모래 섞인 회오로 바람이 그의 콧구멍과 목구멍까지 가득 채워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면 그는 극심한 갈증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르면 주면 먹고 마시면 좋고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셔야 하는 극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극심한 상태가 되면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식을 채우는 일에 열중하고 지식을 채우면서 갈증과 갈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부를 축적하거나 그 부를 축적하면서 갈증과 갈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찾고 사랑을 받으면서 또는 사랑하면서 갈증과 갈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정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 개혁에 앞장서고 개혁되는 과정을 보면서 갈증과 갈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은 인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갈증과 갈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갈망합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별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갈증과 갈망이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증과 갈망은 목표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반응하면서 살지만 목표가 없으면 소극적인 자세로 반응하며 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구하는 갈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큰 호응보다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적극적인 호응과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갑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고 어떻게 하면 성공의 자리에 앉게 되는가를 말씀하셨다면 귀가 쏠깃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의에 대한 갈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갈망하되 의에 대해 극도로 굶주려 있고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의를 말씀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200번 이상 의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성경의 중심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의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라는 이 단어를 개념적인 용어를 넘어서 관계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능력이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반대말은 불의입니다. 불의는 망치로 거울을 깨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의와 불의가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불의로부터 유혹을 받고 삽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께 찾아가 굶주림과 목마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유혹합니다. 먼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유혹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보호하시지 않는지를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도록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말합니다. 마귀가 유혹한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하는 것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마귀의 세 가지 유혹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넘어갔습니다. 마귀의 말을 따르는 순간 불의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연합하면 마귀와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의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배고프고 목마를 때 예수님은 불의와 연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예수님이 무엇을 갈망하고 계신지를 잘 대변해 줍니다. 사람은 소유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 불의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유가 아닌 순종으로 온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하게 되면 더 깊고 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는 관계로 좁아지고 깊어지지 소유로 그 관계가 좁아지거나 아름답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참된 기쁨을 관계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의보다 행복에 더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갖습니다. 예수님은 왜 행복보다 의를 먼저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없다는 말은 다 죄를 짓고 죄 아래에서 죄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의를 추구하기보다 죄를 선택하여 따라갑니다. 죄를 선택해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만약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그 행복 때문에 죄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나름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고 내세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청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왜 서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누렸던 행복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와 나사로가 하루 한나 함께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은 이후에 금생에서 누렸던 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는 얼마나 행복하면서 사느냐에 있지 않고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는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사건과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불의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선하게 여기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층의라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 주님께 나와 주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너무 놀랍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죄인이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놓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의를 구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이기에 심판이 아닌 은총을 입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빈들 즉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내용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백성들은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백성들의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서둘러서 그 장소를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장소를 왜 서둘러 떠나가셨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표적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표적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그 목적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고자 한 이유는 날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떡을 위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만약 떡을 주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떡 주시는 분으로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떡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육체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멀어지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보다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가람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백성들은 자기들을 떠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을 만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행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부터 5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데 떡과 포도주로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거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살을 주셨고 언제 피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구 쳤습니다. 그 채찍은 살을 떼어내는 날카로운 흉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이 찔린 상태였습니다. 피를 계속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참혹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겉과 속을 다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점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첫 번째 유혹을 받으신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떡을 만들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묘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맞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갈망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만이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목이 축여 있으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로 채우고 자신의 업적을 채우고 자신의 부를 채우고 자신의 스펙을 채우고 자신의 의를 채워가면서 의에 대한 갈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에 배부르고 그것에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의에 대한 굶주림과 의에 대한 배고픔이 없습니다. 언제 의에 대한 주림과 언제 의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까?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저는 의가 전혀 없는 빈 털털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막 애통합니다. 의를 뺏어간 자신의 죄를 애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자꾸 죄와 부딪히게 되고 죄와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자는 돈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주의 의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대변합니다. 그는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없었지만 부자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의였습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문 앞에 딱 서니 천사가 그에게 아무를 대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요,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어,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그가 물러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모가 출중한 다른 사람이 천국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천사가 아무를 대시오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직자요,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유명 기관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 역시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머니 한 분이 딱 등장하게 됐는데 허리가 구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두 눈은 반짝였고 얼굴은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피, 나의 대답은 오직 예수의 피라오.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씻겨준다네. 이 고백을 하자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귀한 영혼이 천국문으로 들어갔을 때 천국의 합창단이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곧 예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스펙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줍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쌓고 또 쌓아도 언제나 부족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만 우리의 영을 만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허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놓쳐버릴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셨습니다. 천국의 삶이 곧 팔복의 삶이었습니다. 팔복의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의롭게 살려고 힘씁니다. 의의 삶이란 하루 24시간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를 소유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격이라고 하면 큰 빵 덩어리 한 조각같이 부분적인 의의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의롭게 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일에만 예배 나와서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삶 전체에서 주님의 의의를 갈망하면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의의를 따라 살지 않고 불의에 따라서 삶을 삽니다. 그것을 보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로우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되고 의로운 삶을 사는데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 단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기를 소망해야 하고 그에게 의로우심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천국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꽤 큰 부자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어느 날 손녀와 손을 잡고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불쌍한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얼마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정도 가니까 다른 사람이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람에게 또 돈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니까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보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 돈을 다 그쪽에 넣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손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참 손해가 많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할머니는 이 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 흉보던 말도 버렸단다. 세상 쾌락도 욕심도 이기심도 질투도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렸단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할머니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눈 것은 자신의 공로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삶,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의로우신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하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